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봄비가 내립니다. 이 봄비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촉촉이 녹이시고 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4월 첫 주일 토요일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15절 16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덥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이제는 오늘 17장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이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기습하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거지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원래 그 뿌리는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다와 결혼을 하고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가 딥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들이 갈라지면서 아말렉이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애굽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족속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가 자기들이 있는 땅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겁을 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뒤쪽에서 기습하여 공격을 시작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공격하고 했던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남이 아니라 이 아말렉도 결국 에서의 자손들이니까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가 친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뿌리가 같으니까.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그 저게 그 롯을 통하여서 나온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두가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 많은 가로막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지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그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걸 원망이나 하고 그러니까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그릇 안 된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노예지 노예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초에 과거에 그 어른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를 할 때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2025년에 거기에 직분자들을 세우잖아요. 직분자들을 쭉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겨울에 2월달 2월달에 거기에 전 교인들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다 데리고 재직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바닷가에 가가지고 일렬로 세운답니다. 전체 차렷 뒤로 돌아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가 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대요. 근데 물 가까이 가면 거기에서 선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그런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 바다 물인데요. 더 못 가는데요. 더 가면 안 되는데요. 빠지는데요.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게나 말게나 목사님이 계속 가 이렇게 한대요.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목사님 추운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뭐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별의별 형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사님이 거기에 다 체크를 해놨다가 거기에 체크를 해놓는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가 하면 근데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돌아서 그 다음 주에 재직을 임명할 때 직분자를 임명할 때 앞으로 가 했을 때 뭐 못 가니 물이 있느니 추운데 많은 짓이냐느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직분자를 안 세우고 거기에 그 춥지만
물에 빠져가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이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군대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군대에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이 모세는 항상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잡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가 손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찬송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은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내리치면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고 그 지팡이를 두 손을 들고 산 위에서 높이 들게 되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함께 아말렉을 위하여 전쟁을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이 막혔는데 홍해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홍해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메마른 인생이 되어질 때에 십자가를 붙잡고 그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방이 막혔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그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은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게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 모세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하, 모세가 저 지팡이를 손을 잡고 드는 것은 나를 부르는 거구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부르는 신호구나. 이렇게 아시고 손 들고 있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두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그게 사인입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사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세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자기 손도 들고 있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약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세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는 참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노약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내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다. 단지 너희는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 말이지. 17절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세계 최강의 장수였습니다. 그런 장수가 칼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군장도 하지 아니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샌들 하나 신고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돌 하나 들고 나갔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전쟁은 사우나 만화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왜 이겼느냐 그 말이죠.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진짜 전쟁은 하나님이 해 주셔가지고 돌 하나에 그냥 그 큰 장수가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다윗은 연약했지만 기도하는 다윗은 강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성창이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이제는 손을 든다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에 두 손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기고 세상을 바라보면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기고 사람을 바라보면 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피곤하고 그다음에 연약하고 그다음에 뭐 뒤에서 쳐져서 투덜거리고 뭐 익하는 사람들이 제일 뒤쪽에 터덜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약한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따라가기 싫어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연약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좀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에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약하다가 싶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뒤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중간에 그냥 그 기도하는 무리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도 보세요. 제일 뒤에 안 따라가고 처진 그 물소가 사자의 공격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교회 무리 속에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 무리 속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더더욱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려야 사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내가 설령 기도 안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지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승리다. 여호와가 능력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말이 여호와 니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나눈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예수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손을 든다 하는 것은 내가 끝났다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두 손을 다 들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향한 그 모든 계획과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갈보리산 위에 서서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쟁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뭔 말이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손들었다 이 말이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손들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손듭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교회 앞에 내가 손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가 손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내 사업에서 내 손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경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는 능력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손을 높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심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관계로 날씨가 많이 축축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토요일 저녁 평안한 주말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